오늘 본문 룻기 3장 11절에서 13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떤 거냐면은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순간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가 뭐냐면 이스라엘에 있었던 전통이에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새 신랑하고 새 신부가 생긴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경우도 있었고 또한 외적의 침입 때문에 그 가운데 휘말려서 죽는 경우도 많았고 사고도 많았고 질병도 많았고 굉장히 불안정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인간의 평균 수명이 40살 정도 됐다고 그래요. 왜 40살이냐면요. 60이면 환갑이면요. 동네에서 잔치를 확 열어준 풍습을 기억하시죠? 왜냐하면 60까지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갑만 돼도 이렇게 오래 사신 분이 있구나 해가지고 동네에서 경사가 났다 했던 게 우리의 최근의 모습이었으니까 대부분 환갑 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 정도로 이 사회가 어려울 텐데 남자들이 가서 아내를 남기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애가 아직 없단 말이에요. 애도 없는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밭이 하나 조그만 게 있는데 그 밭을 저당 잡아서 장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니까 이자를 못 갚으니까 밭을 뺏겨버립니다. 그러면은 여자 혼자 남았는데 애도 없는데 밭을 이런저런 이유로 확 다 뺏겨버리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거죠. 그때 무슨 사회복지제도가 있습니까? 뭐 이분들을 도와주는 공적 구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말 그대로 굶어 죽기 딱 좋은 시대가 옛날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친척들 중에 좋은 사람이 이 여인을 아내로 얻습니다. 아내로 얻어서 뭐를 하냐면요. 일단 잃어버린 밭, 잃어버린 이 사람의 재산을 다 찾아줍니다. 찾아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그러면은 가가지고 달라면 주나? 당연히 달란다고 안 주겠죠? 이미 그쪽도 나름대로 다 빚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다 찾아주냐면요. 일일이 그 밭을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져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돈을 확 주고 다시 사요. 사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여자한테 명의를 다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이. 그리고 애가 있어야지만 그 자손이 대가 끊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후손까지 다 이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남자는 좋은 게 뭐냐? 좋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돈 들어가지고 밭을 사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애 낳고 그 애를 잘 키워야 되는 책임만 돌아오는 거지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도움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를 롯이 만나야지만 잃어버린 재산 다 회복하고 그리고 자녀도 낳을 수 있는 그런 현재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였어요.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을 보면은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나갑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나갈 때는 우리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기업 물을 자 앞으로 간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굽니까? 보아스 같은 자가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크게. 어쩌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야 이거 내 힘으로는 회복이 안 돼. 내 힘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 그럴 때 우리가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왜? 그거를 잃어버린 다음에 벌어질 나의 인생을 내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이구 이거 오늘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때 누구한테 나가야 되느냐?
예수님 앞으로 나의 기업을 물어주실 주님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럼 그분은요,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다 찾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건강을 잃어버리셨다면, 물질을 잃어버리셨다면, 자녀의 문제 혹은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회복돼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 앞에 가서 주여 하고 엎드리면요, 오늘 11절에 보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벌써 응답 받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 제가. 왜? 내가 다 해결해 준다. 조금 더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니와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 잃어버린 거를 다 찾아줄 책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잃어버린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주님께서 다 되찾아 주시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가 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뭔가를 잃어버리고 막 고난이 생겨서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기업 물을 자 앞에. 그러면요, 이거를 다시 다 찾아줄 응답의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 책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잃어버려가지고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 내 이 정성이 모자랄까봐, 그래서 응답을 못 받을까봐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완전한 의가 되시고 응답이 되어서 그분이 책임지고 하시는 거지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죠. 구원도 내가 구원받기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던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내가 이 시간 꼭 응답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금식을 한 10회벌 되냐, 완전 내가 이거를 막 그냥 내 이거를 올려야 되냐, 쉽게 말하면 영적인 거를 막 올려가지고 아주 이거를 팍 해가지고 해야지 응답 받는 거냐, 아니면 거기서 조금 정성이 모자라면은 응답 못 받으면은 나는 기업 잃어버린 자로 평생 사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일단 예수 앞에만 나가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책임을 내가 진다는 거야. 책임을 내가 진다. 네가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거 있다 하더라도 일단 네가 내 앞에 왔으니까 내가 책임진다. 내가 응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불안해서 할 수 있습니까? 내 정성에 모질라가지고 응답 못 받을 것 같으면요, 불안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불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불교는 옛날에 성철 스님을 만나려면요 108배를 해야지만 만났대요. 108배를 해야지만, 그 정성 공을 들여야지만 이 스님이 만나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냥 가면 돼. 예수님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요새 내가 좀 이런 잘못이 있는데, 내가 요새 이런 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죄가 있는데 나 응답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가서 엎드려야 됩니다. 가서 엎드려. 그러면 회개를 시키시던 회복을 시키시던 다 주님의 책임하에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일단 가서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그 다음 구절이 이겁니다.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자, 이게 저는요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시다. 예수님이 나보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저는 딱 영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시면 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님 앞에 나의 기업 물을 자 예수님, 이 기업을 물러주세요, 찾아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주시자면요, 그 다음 구절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라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게 뭐냐면요, 너는 자, 그냥 아침까지 푹 자. 너는 괜찮아, 자. 내가 너 자는 동안 다 이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너는 마음 편히 자라. 여러분, 이만큼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 돈으로 내 거 다 찾아준다는데 최소한 너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애를 쓰는데 너 우리 집 와가지고 설거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우리 집 와가지고 청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말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너 내 구조라도 닦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나
네가 나 운전이라도 좀 해줘야지. 내가 네 문제 해결하려고 다니는데. 저는 이 정도 얘기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신 분인지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그래, 내가 네 기업 다 찾아줄 건데 내가 책임져주게 해줄게. 그런데 네가 할 게 있어. 뭐냐? 넌 아직까지 그냥 약간 이게 사투리가 들어갑니다. 넌 TV 자버려. 넌 자.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 인간하고는요. 이게 참 우리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야, 네가 이 문제를 품고 내 앞에 엎드릴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이는 거야 이게. 그런데 얘를 가지고 너네 운전해야지. 너네 구두 좀 닦아야지. 야, 나 나가서 일본도가 네가 집안일 싹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분이. 그리고 나보고 너는 그냥 편히 자라. 괜찮아. 너 고생했잖아. 편히 자. 나머지는 내가 다 할 테니까 또는 아침까지 자라. 야, 이 예수님을요. 우리가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로 모였으니까 이런 복을 내가 받았다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다 저를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뭐냐면요. 이 포도나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과나무처럼 나무가 쫙 올라가는 나무가 아니고요. 덩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팍 덩쿨 막 되면요. 포도가 거기 이렇게 탁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포도나무는 잘라다가 쓸 데가 없습니다. 그걸로 가구도 못 만듭니다. 이게 덩쿨나무라 덩쿨로 돼 있어가지고 뭐 쓸 데가 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사과나무만 돼도 잘라가지고 사과 괴짝이라도 삼겠는데 포도나무는요. 아무 쓸데가 없어. 아무 쓸데가 없어. 그리고 포도나무가 할 게 뭐가 있느냐? 딱 하나입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포도 열매를. 그거 하나 때문에 포도나무가 이제 귀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를 딱 보면요. 아, 내가 볼 게 없어. 쓸 데가 없어, 사람이. 그런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이 계셔, 나한테는. 나 같은 자에게도 포도를 열매로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보혈의 생명이 흐르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나무 보면은 이거는 어디다 쓰다 싶은데 그냥 불에 태우는 것밖에 할 게 없다니까요, 진짜. 장작밖에 쓸 게 없는데 아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열매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포도 열매가 탁 나오니까요. 그 포도를 따다가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물론 저는 술을 안 먹지만 포도주를 만들면요. 그게요. 1,000만원짜리 포도주도 있대. 1,000만원짜리 한 병에. 요만한 거 한 병에. 아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귀한 무슨 사과나무고 무슨 오동나무고 그 열매 따다가 1,000만원짜리 요만한 거 만들 수 있습니까? 요만한 거 1,000만원? 그래가지고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을 쫙 가는데 프랑스도 이제 대통령 자격으로 방문을 하니까 프랑스에서 한국 대통령이 왔으니까 대접한다고 아주 그냥 오래된 수도원 있잖아요. 프랑스에 유명한 오래된 수도원이 있대네요. 거기로 이제 다 모시고가지고 구경을 한번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닙니다. 겨우 그거 하려고 대통령을 거기까지 막 모셔왔겠습니까? 그 아주 몇천 년의 수도원을 쫙 본 다음에요. 그 수도 원장님하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막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를 거기서 만드는 거예요.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수도원이 한국으로 말하면 이게 종교시설인데 뭐 우리로 치면은 절 비슷한 거 뭐 그런 느낌도 있죠. 뭐 대단한 거 있겠냐 밥이. 그런데 뭐 밥이야 뭐 그냥 그래서 쳐요. 그런데 거기서 꼭 외국에서 대통령이나 아주 명사가 오면요 꼭 프랑스 정부에서 그쪽으로 가서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수도원 구경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수도원이 아주 몇천 년의 수도원이라 포도주 담그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한 병에 1,000만원이야 기본. 1,000만원이야. 너무 귀한 포도주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프랑스 전역에서도. 그래가지고요 그 정말 그 몇천 년 된 지하 와인 저장고라고 그러죠. 거기 쫙 가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오는 한 병을 그 귀한 거를 와가지고 이제 대통령한테 따라줍니다. 수도원장이. 근데 그게 너무 귀한 거라 수도원장하고 대통령 둘만 먹을 수 있대. 그러니까 수도원장도 함부로 못 먹어. 남의 나라 대통령이 와야지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딱 따가지고요. 딱 따르면요. 그게 뭐 한 2잔 나온대. 뭐 그런답니다. 2잔 나온대. 병도 작대. 2잔 정도 딱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딱 먹기 알맞는 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잔에 얼마? 계산 엄청 빠르시네. 그렇지. 한 잔에 500인 거야. 500. 그러니까 한 잔 500만짜리를 탁 따르니까요. 뭐 그러면 한 방울에 뭐 한 뭐 돈 10만 원 할까? 예를 들어서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 두 잔을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500만짜리를. 그리고 한 잔은 수도원장 앞에, 그리고 한 잔은 대통령 앞에. 그 다음에 건배를 합니다. 기절한데 건배를 딱 하는 거예요. 뭐 유럽 사람들은 식사할 때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마시니까. 그런데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포도주를 원래 안 드신대. 안 좋아하신대. 그래가지고 건배만 딱 하고 살짝 기어하면 되고 그냥 내려놓으셨대. 그게 500만짜리인데. 500만짜리인데. 그러신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수도원장은 다 마셨대. 너무 귀한 거니까. 참,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끝났어요. 그 만찬이 끝나니까 사람들이 한국에서 온 수행원들 있잖아요. 수행원들이 눈이 다들 번쩍번쩍합니다. 왜? 이유가 뭐겠습니까? 먹으려고. 그게 얼마짜리? 500. 야, 아니 우리가 무슨 술 500만짜리를 먹어봐. 어? 이거에 500, 이거에 500. 그래 서로 난리가 난 거야. 이제 서로 이제 눈치 작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차차차 벌써 서로 경쟁자가 됩니다. 누가 먹을 것이냐. 그래가지고 그걸 다 먹으려고 하니까 그 수도원에서 얘기하더래. 이거는 한번 입에 댄 거는 이제 우리는 원칙상 다른 사람이 못 먹게 한다. 이걸 내가 버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나오네. 500을 버려. 막 길에다 버려버리네. 그쵸? 그러니까 정말 이 경호실에서 한국하게 그 수도원 관계자 얘기. 아니 우리는 감염이 돼도 괜찮다. 우리는 죽어도 괜찮다. 죽어도 괜찮으니까 아니 우리 어차피 대통령이랑 우리가 뭐 계속 식사도 모시고 차에도 같이 타고 하는 사람들이라 감염됐으면 벌써 뭐 감염됐으니까 뭐 그리고 우리 괜찮다. 그리고 대통령이 죽으면 우리도 죽어야지. 대통령한테 병 온다고 우리는 뭐 못 먹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은 왕이 먹기 전에 꼭 신하가 먼저 먹어서 죽으려면 신하가 먼저 죽을 전통이다. 이 얘기까지 막했대요. 우리 한국의 전통은 무조건 먹는 거다. 그래가지고 수도에서 또 한국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그럼 먹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누가 먹었는지 아세요? 누가 먹었냐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통역하던 사람이 있어요. 통역하던 사람. 불어 통역하던 현지 교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먹게 된 거예요. 왜냐면요. 아무리 그래도 공무원 이거를 먹었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야! 너 그걸 먹어? 너는 승진은 X다. 이게 될까 먹시다. 이 누가 될까 봐도 뉴스에 나오고 그러면 안 되니까 민간인이 먹어야겠는데 그 당시에 민간인이 그 사람 하나였대요. 통역사. 그 사람은 프랑스 현지에 사는 우리 교포 2세.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거를 먹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딱 하는데 주위에서 이 부러움 야 제가 먹네 막 부러움. 여러분도 그런 부러움이 대상이 될 줄로 믿어요? 그런 날이 틀림없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쫙 마시고 이제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자세히 하냐? 내가 그 사람을 만나봤거든. 그 사람이 저한테 해준 얘기거든. 프랑스에 출장 갔을 때 공교롭게 그 사람이 또 우리 가이드를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해준 거야. 자기 경험을.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때 500만짜리를 부러운 가운데 먹고 딱 내려놨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이 사람이 들었는지 아세요? 내가 전날에 먹은 10,000원짜리랑 차이가 없네. 맛이. 자,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상 여러분 별로 좋은 거 없어. 별로 좋은 거 없어. 한 잔은 500이던 한 병이 20,000원짜리던 별 차이 없는 게 사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재벌은 하루에 100끼 먹습니까?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비슷해. 3끼 먹는 거고 밥하고 김치하고 반찬 몇 개 놓고 먹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무슨 뭐 그냥 막 여기다가 뭘 막 그냥 포장지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500에 팔던 1,000에 팔던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를 바라봐야겠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냥 인간은 구구라 쓸데없는 포도나무입니다. 여기서 나와봤자 뭐 나오겠어. 그런데 진짜 귀한 거는 예수님이 나한테 열매를 주시는 그 예수님이 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등불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받는 삶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